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되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가 시체가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닷가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 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저는 어릴 때 그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큰 파도가 오면 아주 경험이 많아서요. 죽는 줄 알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가만히 보면서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나요? 근데 이 산타모니카를 좀 지나서 이렇게 일본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괜찮다. 예, 아마 파도를 보는 것도 시원할 텐데 거기에 몸을 맡기고 탄다? 예, 아주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이 웨이브를 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면, 그걸 보고 거기에 편승을 하면 부흥을 누릴 수가 있지요. 영적 성장과 함께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와 공동체는 그냥 바라만 보고 아무 감각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또 주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흐름, 파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은혜의 파도, 놀라운 어떤 영적 흐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것에 과감하게 타서 한번 누려볼 생각은 없으신가? 오늘 본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영적 각성의 파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깨어라.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파도에 각각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어제 보아야 했었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성경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명 감당하고 돌아가다가 제대로 갔으면 좋았을 걸 유혹에 현혹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아니 희한하죠.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사자가 나귀를 먹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죽이지도 않고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의 시신도 먹지 않고 옆에 있었다. 무슨 뭐 이런 사건이 다 있나?
사실은 이제 뭐 일반 사람이 그 장면을 봤으면 섬찟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사실요, 이 베델에서 죄의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 죽음, 이것이 이제 베델 성읍에 알려지죠. 두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불순종하게 하지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가 참 선지임과 베델을 향한 심판 예언이 성취될 것을 확인했어요. 이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가져와서 자기 가문 묘실에 두는데, 이는 시체가 조상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거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조금 더 그 하나 여러분들이 윤곽을 알 필요가 있는 게, 이 베델의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하나님 사람 뼈의 곁에 둬라. 참 선지 옆에 묻혀 나도 참 선지자라는 명예를 얻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갈망을 오늘 본문에 전부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베델의 선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타락한 베델의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거든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사실이요, 오히려 참 선지의 목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네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보고 어제도 보았지만, 그의 마른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오직 왕권 유지예요.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여로보암의 집은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오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래도 여로보암은 도대체 문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강팍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흐름을, 영적인 그 어떤 주도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돌이키질 않습니다. 오늘 25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26절을 제가 보고 있네요. 예, 같이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를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은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참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게 실제인가?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일의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로 6절 사건을 보면요, 이 산당에서 제사할 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언이 그냥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3절에 예언의 징조가 임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놈 잡으라 그랬죠. 저놈 잡으라. 손을 가리키는데 이 손이 그대로 말라버렸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잡으라고 했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자, 이대로 이게 접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처음에는 화도 나지만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나중엔 이게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접어졌어요. 나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증거를 보고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죠. 회개하겠죠. 아니,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 해야 되잖아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간이 억지로 지어내고 꾸면, 아니, 죽이라고 한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두렵잖아요. 가슴이 떨리잖아요. 바로 회개를 했을 텐데 이 여로보암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냥 회개도 안 할 뿐더러 여전히 죄를 행했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날 가망을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인데요. 33절 한번 가봅니다. 두 가지 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 좀 심각한 죄가 하나 있는데 지금하고는 좀 다른 구약의 배경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의, 그냥 정확한 의미는 아무나, 마구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냉소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모세가 정한 규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거기 구약시대 제사장은 누구만 한다? 어느 족속? 레위 지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어떤 이유죠? 이 제사장직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직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해진 사람이 예배를 인도함으로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을 위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백성의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고 훈련받아라 이거죠. 인정받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고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이 종교가,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나라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습니다. 아무나 그냥 세워서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 이거는 정말로 예배의 영성이고 품격이고 없는 거죠. 아니, 누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함을 갖겠습니까? 누가 이런 예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시켰습니다. 나아가서 예배의 품격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요즘에요, 이런 예배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두려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목사가 되어서 회중의 예배를 주도하는데 제가 먼저 예배자로서 서 있지 못하고 자세를 못 갖춘다? 심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역동적 예배를 위해서 올해 우리 표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어도
15분 전에 와서 앉는다. 새벽 예배는 30분 전에 와서 기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예배의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 준비해서 와야 되거든요. 요즘은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 그죠?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 보러 간답니다. 구경꾼이잖아요. 커피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요, 복장과 마음과 시간과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아주 중심을 가지고 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요즘은 이제 신학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배,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되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신령한 예배가 아니죠. 당시 이 여로보암은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원제가 아니죠. 선택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무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 반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력을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당신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 시대에는 이런 어떤 것들을 소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봉사위원들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소명이었거든요. 그럼 부르심이 있다면은 얼마나 헌신하는가?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어야 헌신하니까. 헌신했다면 열매는 뭐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했었는데요. 신학교에서 면접할 때에 추천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을 가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요, 부르심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할 힘, 능력,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연로한 나이에 넉넉히 감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여호수아는요 40대 청년에. 예레미야는요 태중에 있을 때. 네. 요한도,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부름받았죠? 30대 때. 바울은요 회심 후 몇 년이 지나서.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부르심의 나이도 다르고 사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머지는 모두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예,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경우 이것을요, 그런 사람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거든요. 이 부르심은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무당이 어떻게 무당되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무당되죠? 뭐가? 예, 맞아요. 신내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당이 되는 건데,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혹독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랍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의 말과 행동은요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대접을 하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대학을 갈 때 대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랍비 코스예요. 그 다음이 법대 코스고 그 다음이 의대, 그 순서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다르죠. 자, 여로보암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 여로보암의 죄는 이런 소중함과 고귀함을 다
깨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을 이게 다 놓쳐버립니다.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리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오늘 마지막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보니까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가문의 죄, 이렇게 봅니다. 가문이 끊어져 멸망하잖아요. 이 문제를 여로보암 개인의 문제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거는 집단적으로 책임을 물어요. 왜냐하면 이 분열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기초를 놓음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대의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설령 잘 믿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도 제대로 된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인간의 흐름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두시지를 않는 거죠. 여기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끊어져 멸망한다, 이 말은 완전히 잡아 꺾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조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 대가 다 가기 전에 멸절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되어서 즉위 2년 만에 살해당하거든요. 가문이 멸망합니다. 왜?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알고 뭐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처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 중에 가문 중에 정말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모델의 방법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참 처음에는 음성도 잘 듣고 했는데 나중에 이 거짓 선지에게 속아가지고 돌아가서 그냥 좀 구분했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소명을 받아도 이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누구나 본받고 따르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우린 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요즘입니다. 더더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가, 이 흐름을 함께 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와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가 주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죄악으로 치달으며 회개치 않는 이 세대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 위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민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람과 자신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의 뜻을 밝히 깨닫고 선하신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엄중하고 확실한 주의 뜻을 절대 청종하며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